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로마 점령군의 지휘관으로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시간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놀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이 말은 예수님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냐? 우리 이스라엘 중에도 그런 믿음 없는데, 그러면서 이방인 백부장을 없는 데서 극구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었다. 사랑 충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말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의 그 죽어가는 병을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그 백부장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에겐 사랑이 충만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장로님들이 부탁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은 원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했고 장로들은 부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는 백부장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유대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을 때 감동이 일어났고 수고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 가서 그 일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잘 낮고 약하고 또 없는 이 하인, 정말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력이 없는 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그 부탁을 예수님에게 전해서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랑이, 이 백부장의 이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의 병을 자기의 병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백부장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면 하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언제나 놀라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이 나오는데 이 다윗 임금이 임금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하였었고 장군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에 걸려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겸 장군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서 이제 피해 다니는데 영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원수 그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공연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 계획을 아는 대로 미리미리 연락을 해줬어요. 비밀이, 야, 어디에 가서 있을 때 임금이 올 거니까 그때 도망가라. 어디로 피해라. 어디로 피해라.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요나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세계가 되었어요. 다윗과 왕궁에 이제 왕으로서 앉게 되었습니다. 천하가 다 자기 밑에 있습니다. 이런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나? 이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오늘 왕까지 된 거 아닌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요나단은 죽은 게 이제 발견되었는데 혹시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나 딸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국에 조사를 해봐라. 그때 찾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를 저는 지체 장애인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도망가다가 다리를 이제 분질러 가지고 그걸 그때부터 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당장의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이 만나고자 하십니까? 나는 원수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게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정말 우리 가문은 당신에게 영원히 원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또 불러드립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를 죽은 개에다가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든지 어땠든지 다윗은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제부터 너는 왕궁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 아들 먹는 이 왕궁 밥상에서 일평생 너는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살고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재산은 다 너에게로 내가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보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은혜를 받아도 싹 잊어버리는, 그날로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매정한 사람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걸 잊지 못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인격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십니까? 나에서 끝이십니까? 내 자식에게까지만 가서 사랑이 끝납니까? 내 가족, 아내, 손자, 손녀까지 갑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애로우십니까? 얼마나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감격 없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생애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요. 둘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합니다. 셋째는 내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그 사랑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장 비싼 것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 하나뿐입니다. 사랑의 빈곤을 느끼십니까?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부유를 느끼십니까? 그 인생은 충만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손자까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장애인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주며 돌봐주고 키워주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어떤 무신론자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고 저 심령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베풀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 어떤 사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없네, 이런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가난한 심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사랑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 안에는 나눔의 실천이 따랐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야고보서 큐티를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장로들이 본 백부장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민족인데,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지어야 할 회당인데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잖아요, 건축하기가. 그런데 그때 이방 민족인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예수님, 그 하인이 와서 병 고쳐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국 백성입니다. 백부장은 지배국 나라 장교입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을 뛰어넘는 나눔, 그 민족과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 존재의 넉넉함에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마음이 나누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삶은 나눔으로 더 신선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백부장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시금 벗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고쳐줘도 됩니다. 말을 하고 길을 막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의인이 못 되고 얼굴을 들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건 전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교만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자기의 공로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주님 말씀은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그렇게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무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좀 더 겸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는 지위, 여러분이 갖는 우리 교회 안의 직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 모든 형편들, 나의 이 나된 것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되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오늘까지 출세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나갔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1977년 플리처상 받았습니다. 미국
도서 특별상도 또 받았습니다. 미니 시리즈로 TV에 방영되면서 전 세계의 폭발적인 인기를 또 모았습니다. 소설은 31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800만 부 이상이 세계에서 팔려 나갔습니다. 큰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가,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는 데가 300학교가 나와서 300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라고 하는 건 기어다니고 땅만 다니는 거지 수직 담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높은 담 위에 거북이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그림이 이상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이상한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붙여놓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거북이 그림을 바라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타민족이지만은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나눔의 믿음이었고, 이 사람은 겸손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믿음이 있었어? 아니,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믿음을, 훌륭한 사람을 내가 아직도 못 봤는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나눌 수 있습니까? 도저히 꿇을 수 없는 대상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과 나눔 그리고 겸손의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